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이 쌀쌀했어요. 비가 내리면서. 요즘 불멍이나 물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멍이나 물멍. 예.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불과 물을 멍하니 바라본다 해서 불멍, 물멍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힐링이 된다고 해요. 저도 잠시 아까 교회 낮 시간대에 나와서 비가 좀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데요.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둥글둥글 빗방울을 만들며 특별히 나무 가지를 타고 빗줄기가 내리는 걸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에 대한 그 참 경이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가지마다 녹음으로 이제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이제 온 세상이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주신 생각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택함을 받고 이 직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 그러나 나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함 많고요. 지혜롭지 못하며 언행에도 그렇게 더 다듬해져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간혹 그렇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상처가 되는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보다도 이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각각 개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전하게 되는 말씀이 더 많지요. 그러니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 삶에 접목시킬 때 순전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역대기상 강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역대상 23장 27에서 2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외형적인 준비와 내형적인 준비를 지금 다 마치고 나서 자, 이제는요 성전의 여러 기능들이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들을 위해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직무를 그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인들, 바로 레위인들에게 위임하게 되죠. 오늘 본문 이하 역대상 24장에서는요 바로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와 그리고 아론의 자손에 대한 다윗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반열과 24반열에 바로 이 족장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은 역대상 29장 28절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에 가야 다윗은 죽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오늘 역대상 23장 27절 보면 다윗의 뭐라 그래요? 유언대로. 여러분 유언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이지요. 예. 그런데 아직 지금 다윗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데 하지만 다윗은 내가 할 일을 다 했지 이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들을 다 준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걸 다 해놓고 또 일꾼들도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일꾼들도 이렇게 세워놓게 되는 거예요. 그 일꾼들도 내가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다윗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렇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일꾼들로 다 세우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로 레위 자손들과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예. 그런데 아론, 모세 다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예. 유다 지파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왕의 세력으로 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앞서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계수하였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했어요. 자, 왜 계수했습니까? 왜? 보면 5절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수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뭐라고요? 칼을 뺄 자라. 여러분, 칼 뺄 자가 무엇을 뜻할까요? 전쟁할 군인이지요. 전쟁할 군인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자, 누가 충동질했다겠습니까? 누가 충동질했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때때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실수한 말 했네? 내가 잘못한 행동했네? 이렇게 느낄 때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 의도치 않게 악한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막 비난할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 근데 괜찮아라고 넘어가 버리면 더더욱 악한 영은 우리 안에 활기를 칠 겁니다, 여러분. 예, 악한 영이 우리도 언제든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해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사탄이가 지금 충동질했다니까요.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계수였단 말이에요. 전쟁을.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20살 넘었을까요? 아니에요. 10대였어요. 10대. 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보통 13, 17 이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은 칼 들고 싸울 사람을 계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예.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나 죽어. 7만 명이나.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곧 이제 국회의원 투표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고민하시고 잘 생각하고 뽑으십시오. 예? 잘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구인가 고민하면서 당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꼭 공약도 잘 살펴보시고 그 사람의 인격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고 실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계수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다시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단 말이에요. 수를. 그것도 20세 이상 레위인들, 그것도 분별돼야 될 이 레위인들을 인구조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역대상 23장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멘. 무슨 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싸울 사람 아니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사람들의 수를 센 것과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수를 센 것은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2절까지 계수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들 솔로몬에 의해 지어질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할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서는 자신을 위했습니다.
예, 군사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만큼이야. 혹은 싸울 사람을 군사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다음 전쟁에 좀 계획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는 소년이었단 말입니다.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싸울까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고민했다면 그가 자주 사용했던 것 뭐예요? 물맷돌. 예,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질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맹수들이 달려드는 것을 쫓아내기 위한 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할 때, 자, 그의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양치던 막대기였습니다. 양치던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기적을 나타내겠단 말입니다. 능력을 나타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다른 사람과 나와 구별된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장점을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장점,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장점을 잘 살려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인다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윗도 그 소리에 들린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누굴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거 맞고 죽지는 않았어요. 쓰러지니까 달려가서 칼로 그를 마지막 끝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고백할 것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이것이 있네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저 우리 진목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멋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항상 함께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떠한 기도 뒤에 그것을 붙일 거냐가 중요한 거죠. 육의 것을 구하려고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겁니다. 그리고 32절까지 계수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 이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성전에서 일할 것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24장에는요 아론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론이 누구예요?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사실 그거 믿을 것도 아니거든요. 왜?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난 입이 둔하다고 뒤로 빠지니까 하나님은요, 그래 속아줄게라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속아준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혼자는 안 돼요. 그렇죠? 혼자 하기보다 두세씩 같이 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우리 주님 함께 하신댔잖아요. 바로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아론, 그 형을 붙여주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 되게 했고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수많은 자손들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 아론과 레위 사람 구분한 건 뭐냐면요, 아론의 자식들의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아론의 자식들. 그런데 아론이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플러스 아론이 속한 또한 레위 지파들 있잖아요. 그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 인도와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그리고 반주를 비롯한 악기팀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필요하고, 헌금위원과 예배 안내위원, 그리고 방송실을 비롯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찬양할 때 그게 찬양 소리에 잠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 찬양하면 어떤 틀렸네 이거 세고 있어요. 장로님 안수집산 기도할 때는 그 시간에 잠깐 피곤하니까 잠 좀 자겠다? 딴 생각하는 그런 시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예배위원들도 일찍 나와서 또 세 가지 또 맞이하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식당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겁니다. 예, 좋은 일도요 혼자 하는 것은 지쳐요. 여러분 좋은 일을 누가 하고 있으면 함께 힘이 되어주시고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위 모세와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모세가 백성들을 맞이하고 치리하냐가 정신이 없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세 혼자 그 백성들을 다 상담하고 치리하고 재판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지혜로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 내 사위야, 너무 어리석다.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담하라 라는 지혜를 줍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본인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일을 분담하라 라는 지혜를 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교회는 몇몇 일 잘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 우리 지금 가서 이게 리모델링도 되었고 막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난 힘없고 도울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점심이라도 사야 되겠다. 예. 가서 뭐 쓰레기라도 줄 일 없을까? 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로 어르신들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가서 옆에 구경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합력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교회는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위해 예배를 하며 또한 주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흠도 덮어줄 수 있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덮어줄 수 있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어때요? 먼저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지만 사람들 그래서 왜 먼저 죽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갈 텐데요. 하지만 레위기 10장 1에서 2절, 레위기 10장 1에서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데요. 민수기 16장 6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에서 9절, 출애굽기 30장 7에서 9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루에 두 차례씩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앞에 바로 향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금 향로에 향을 넣어 분향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대제사장이요. 예,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지성소 앞에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향불을 피운단 말입니다. 하루에 2번씩. 그런데 그 불은
아무런 불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제단에 있는 꺼지지 않는 그 숯불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이거냐 저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네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임으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다른 불을 향로에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불 저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열심도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열정도 다 좋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가르침처럼 예수님 가르친 기도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요, 인간의 절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겸손한 순종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때로 법과 질서를 교회에서도 가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될 때가 있는데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시다라고 하면서 진행되는데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게 되잖아요. 섭섭이가 들어오고 서로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에 아주 옛날에 이야기가 다 그렇게 뒤돌아 나와요. 예, 다 고개 쳐들고 그렇게 분쟁의 불씨가 돼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당신 왜 그러느냐, 이런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당했대, 죄직했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단에는요, 교당의 총회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예, 분쟁에 불씨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아론을 도울 아들 둘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나머지 두 아들, 다음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다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더라. 그렇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등용한 사독과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이 있는데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울을 따른, 처음에는 사울을 따른 자였어요. 사울을 따랐어요. 사울 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후에 다윗을 따랐어요. 어찌 보면은 사울을 따랐던 그 가운데서 다윗에게 왔다 한다면 지금 정치인들 중에 철새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다윗은요, 이게 다윗의 성품이에요. 그 전의 모습 가지고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의 됨됨이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등용시키는 게 다윗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요, 이 사독을 통해서 오히려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사두개인 아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나오잖아요. 거기 사두개인이 바로 사독 계열이에요. 사울을 따랐으니 그때 얼마나 다윗에게 공격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게 온 다음부터는 다윗은 이전 일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총책임을 맡겨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아론의 후손 이야기예요. 사독. 그가 바로 나중에 사두개인, 이 지파가 된다, 이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히멜렉. 자, 아히멜렉은요, 아론의 넷째 아들, 바로 이다말의 자손이 됐어요. 그쵸? 자, 이것은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할 때 있잖아요. 예, 쫓김을 당할 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울 왕은요, 뭐 제사장이고 뭐고 없어요. 다 죽이는 그런 참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집안이 몰살당해요. 이때 아히멜렉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 중에 바로 하나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바로 아히멜렉의 그 자손인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또한 등용시켜요. 예, 자기가 정말 너무 굶주렸을 때에 그의 조상인 아비멜렉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인 바로 아비아달을 다시 제사장으로 등용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죠. 이로써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누가 있죠? 의형제를 맺은 사람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여러분 그런 복음 가수도 있는데, 요나단 있잖아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렇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왕자복도 벗어주고요, 자기의 칼도 주고요, 이래요. 그러면서 그를 오히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그렇게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때요? 아버지 앞에 미움을 사게 되죠. 미움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이쿠야, 사울 가면 다 죽겠다. 사울 왕 가문은 다 죽겠다 싶으니까 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피난시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하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상 앞에 같이 앉게 해요.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좀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내 원수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은 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내게 베풀었던 그 정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도요, 받은 은혜를 또한 잊지 않는 것을 또 같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따라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어때요? 아론의 후손과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 더욱더 주목하여 보았던, 이게 바로 다윗의 성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에서 5절에도 보듯이 다윗은 사독과 엘르아살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또한 직분을 줍니다. 이것도 다윗이 참 훌륭한 모습이에요. 공평하게. 근데 수가 좀 다르지요. 그것은 어때요? 각각의 자손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가 다른데 공평한 수에 나눈다는 것은 더 오히려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수에 따라서 또한 제비 뽑아서 차등 없이 나눈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윗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아론의 가문에서는 많은 지도자가 이렇게 배출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또한 많은 자들이 다 알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두렵고 어렵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자유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섬김으로 가문은 지금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레위 가문과 아론의 후손들처럼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두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두십시다. 그리고 주님 명령 따라 사명 잘 감당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유명한 가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진목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로 여러분의 어떻게 하느냐에 그 여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또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크신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부활을 보내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요예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순절 동안 고난 중한 동안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웠는데 하나님 더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 뜻 받들며 믿음 감당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